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박해한다, 고난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고난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질병이나 인간관계 어떤 훼손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고난의 종류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느냐는 것,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처할 때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위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는 게 필요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자들도 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은혜 베푸시를 기대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뭔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함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렵게 시작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해서, 그걸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어. 특별히 도우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어떤 지역교회와도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간증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아름다운 과거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어려움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차가 있지만 1년이 채 되지 못한 그때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거짓 교리라고 하겠죠. 거짓 교리.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2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오심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이란 말은 우리가 주의 날 첫 주 예배드리는 그 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한 일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설명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꾸미는 이야기 아니면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편지를 갖고 그 편지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갖고 대사로니 지역 교회 성도들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건전한 교리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대단히 혼란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하는 말은 교회의 진행 그러니까 진보를 가져온 일에 대단히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와해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갖고 그것이 참인 것처럼 또 부정적인 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쪽에서 보면 건전한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와해시키고 틈을 벌려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으로 인한 참 그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초반부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지금 문제가 당하고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혼란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그러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여기 본 것처럼 몇 가지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교리를 파급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분명히 혹 영으로나 여기 영이로라 하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는 뭐냐? 혹 말로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인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썼을 때 5장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쳤지 않나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핵심은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진노하심에 내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지 않나요? 그런데 이 편지를 갖고 그들이 조작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주의 날이 이미 이뤘어.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뤘으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 휴거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들은 휴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뭘 말한 거야? 그들의 삶에 의욕이 없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거짓 교사를 통해서 전파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혼란시켜 놨어요. 그리고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뭔가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쪽에서 성경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문자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이 건전한 가르침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에 혹하거나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것에서 정확한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신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 이거야 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이것은 이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확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유혹이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빨려가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교의 가르침에도 혼란이 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이 어땠나요? 흔들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흔들렸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인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휴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휴거는 안 됐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심판을 이미 받았지 않나요? 그로서는 우리는 해방되었지 않나요? 이게 당연히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때 교사들, 거짓된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나요? 주의 날이 이미 세상에 왔다고 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 생각할 때 세상에 자기의 주어진 일을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포기했을 때 그 당사자들,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삶을 포기했을 때 당사자들은 고사하고 그걸 지켜보던 만일에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이 볼 때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형편없는가? 그러니까 그건 곧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게 무서운 일이지 않나요? 진리를 정확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고한 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1절에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랄지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하나 지금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래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될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떤 지역교보다 핍박이 심했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잘 견뎌냈어요. 인내하고 그렇죠? 좋은 열매를 계속 맺었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계속 지속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핍박, 고난을 당할 때 얼마 시간이 뭐 흐르게 끝나게 찍었는데 계속 그게 지속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뭐가 있나요? 거짓 교사들 와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환난에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초조했을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뭔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질병이랄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문제랄지 그런 쪽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복음을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오는 주변에서 압박.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어떠하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 자기 동족들에게서 받는 질식, 멸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믿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좋다. 당신도 믿으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 이게 기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괜히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구원을 받았다고, 받는다? 그래, 침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자기 삶에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 어떨까요? 아,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네? 그렇죠? 그런데 변화되는 게 없어. 내적인 것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외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 믿은 후에 더 어려움을 겪어. 그럴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질까요? 안 갖잖아요. 아, 예수님 그분은 오히려 우리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적대시하게 돼요. 사단은 그렇게 계속 집죠. 그뿐입니까? 자,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은 지역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뭔가 내부의 문제가 또 왔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건 혼란이 또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핍박,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박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이다, 어떤 핍박, 압박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환난을 겪었을 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믿음을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욥기서를 보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말하면 잘하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맛봐야 하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 그 결과는 무엇 때문인가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게 아닌가요?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했지 않나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으면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그것 때문에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입장에서 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좀 잠재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불길이 더 활발 타오르니까 걷잡을 수 없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믿은 바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쉽게 말하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죽어도 된다.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소망 아닌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심에 대한 우리의 기다리는 게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모든 어려움들,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원은 단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구원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문맥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주에서 구원이라는 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걸 진정한 의미의 구원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가 보장되냐?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보장되냐? 그런데 최종적인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정되어 있습니다. 보증.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셔서 그런 보증,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완전한 구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보고 들었는데 배웠는데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서 그걸 혼란시키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자체를 완전히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걸 조금씩 비튼 거예요. 조금씩 비튼. 뭔가 빼거나 뭔가 좀 더하는 살을 더. 그것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는 진짜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뺀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어 있는 것이 조금 뭔가 더하거나 뭔가 빼는 걸 통해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왔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왜 그들은 두려워했다고요? 주의 날이 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날이 임했다. 누가 그걸 말했나요? 바울 사도가 말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명백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모습을 보겠지만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건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를 쓴 목적이 뭘까요?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영적으로 안심시키고, 그렇죠? 안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혼란이 뭔가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받을지도 모른다고는 그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일이 없다. 그 확실한 진리,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영적인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로 누구였다고요? 유대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뜻밖의 뭐가 생겼나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을 2절 3절을 다시 봅시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미혹받지 말라. 그것에 다시 말하면 당황하지 마라. 끌려다니지 마라. 거짓 교사들 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규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뭐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상적인 삶을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게으름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 때문에 복음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들을 심히 꾸짖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를 쓴 목적이 뭐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심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알고 안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접근한 모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것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아니할 게 뭐냐면 사역은 원맨쇼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사도지 않나요? 그리고 실로아노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의 공동 이름을 갖고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신명기서는 뭐라고 하냐, 어떤 것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2명 이상. 지금 그걸 이야기했어요. 비중 있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도 실로아노도 디모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을 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다, 믿을만하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번호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 실라노, 디모데는 하나님께 번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번호를 받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세 사람을 여기 등장시킨 것은 바울이 실라노와 디모데와 함께 등장시킨 것은 뭔가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더 훨씬 거짓 교리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토대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상. 하나님이 우리 보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안위를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세 가지의 혼란 중에 있는 그들을 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 제가 배우는 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문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사한테 문제를 다루기 전에 뭐 하는 거야? 그들에게 지금 뭔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후반부에 그들이 잘못한 걸 바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잖아요. 물론 갈라디아서 보면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있어요. 그건 극단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때문인가요?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훼손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직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들이 지금 대선을 썼는데 그런 와중에도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뭐란가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는 뭔가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밖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양쪽으로부터 계속 어떻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거짓 교사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울사들은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자랐고 처음 복음을 들을 때보다 훨씬 자랐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에 풍성했기 때문에. 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했나요? 자,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또 뭐라고 했나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면 대선의 지역 성도들이 한 1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100명 가운데 모두 다가 이 거짓교리에 빠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럼 바울사도의 말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여전히 어때? 그런 그 환란이 왔다고 생각,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동의하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어지지 않나? 그런데 소수의 형제자매들은 그 마음을 버리고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 독려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는 거하고 좀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십시오. 2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소망에 대한 인내가 지금 여전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존재다. 우리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존재이면 곧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인가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원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이다. 그렇죠? 아무리 성도의 삶이 피폐할지라도 자세히 훑어보면 거기에 칭찬할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렇지. 내게 이런 게 있구나. 더 힘내야겠구나. 위축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격려라는 거 아닌가? 이게 참 우리에게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힘들수록, 뭐가 잘 안 될수록 어떻게인가요? 자꾸 침체의 늪에 빠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있는 것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다 그쪽으로 빠지지 않은 거니까 소수라도 어떻게인가요? 그것들을 우리는 계속 활발하게 진척시켜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이게 참 필요한 것이에요. 한두 사람에게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모두 다가 어떤 일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서 작은 불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또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서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찾아내서 그것들을 격려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뭘 자랑했나요? 여기 보면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세 분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 봐라. 그들의 인내는 뭐라고 해요? 귀감이 된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견뎌내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메시지를 받게 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냄을 받은 사도가 자랑거리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됐어? 왜 몰랐겠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우리는 격려라고 하잖아요. 용기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 어떤 생각을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래, 내게 있는 힘이 미약하지만 내 갖고 있는 불빛이 희미하지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비춰야겠구나. 밝히고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희미한 빛이라도 밝히고 있으면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그 빛을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 두 개가 합해지면 어떡해요? 더 밝은 빛을
발산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을 바울 사도나 실라오나 디모데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미 간파하고 사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한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핍박을 당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합니다. 신뢰가 뭔가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는 그걸 통해서 네가 그냥 자유인이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왕들들 만나고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간증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간증이잖아요. 복음의 진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지지한다는 표현입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표현입니까? 지지한다는 표현이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공동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개인적으로는 좀 분별을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공동체로도 물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들이 지금 어려운데 뭔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한다는 하나의 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사람이고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심판에 멸망받을 하나의 증거다. 확실한 표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핍박을 받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이 받는 혜택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게 하는 사람 쪽은 어떤 거야? 하나님 반대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게 아닙니까? 심판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한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표현한 거예요. 믿지 않는 너희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는 일종의 표시.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의심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꿔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대사는 지역 성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데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첫째,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가졌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유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 실라노, 디모데가. 아니,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권하신 그분이 지금 그 사도를 통해서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성의 성도를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한다.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두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인내의 귀감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닦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정상 안에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내가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제자는 스승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스승이 받은
대우를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제자 아닌가요? 주인이 받는 대우를 종이 똑같이 받는 것이지, 주인은 A를 받았는데 종은 B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대인들아, 주변 사람들의 대상을 지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야. 바꿔 말하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오자 하는 의욕을 고치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자주 질문해야 할 게, 어려움이 있을 때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저 우리 성도 아닌가? 거룩한 사람들 아닌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용기가 생겨요. 살아가 이렇게 뭔가 해야겠구나. 내가 유축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구나. 수렁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구나. 바울사는 여러분 신분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랑거리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한 모습을 보면, 여기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일까요? 누가 우리를 보고 정말 저 형제 자매들 감사할 수밖에 없어. 우리 생편을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상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그러겠습니다. 차후에 보겠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들의 박해는, 그들의 고난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역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의 소망 때문에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인내했다는 거예요. 기다린 거야. 인내는 뭐야? 아래에 있는다. 머무른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 뭘 생각해요? 왜 당신은 인내합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내하십니까? 하면 우리가 정확히 대답을 하면 뭐라고요? 소망 때문이잖아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견뎌내자는 거예요. 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면 너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성을 그들이 인내하는 걸 통해서 증명해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뭘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좋은 일을 통해서? 아니, 핍박과 인내를 견뎌내는 걸 통해서. 근데 역으로 말하면 복음의 진보를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모든 게 잘 되어가는 모습을 통하면 훨씬 더 복음의 효과가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잘 견디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전받게 한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 확신하다는 거야. 여기 표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상한다. 뭘 보상해?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짧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바울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현재 살아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잘 견뎌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가 보다.
그게 거짓이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거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그 도움을 허락해서. 그죠? 그러니 좋은 것을 통해서 복음의 전부를 가져오기보다는 악조건 하에서 잘 견뎌내고 그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냐고 견뎌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에 대해서 확증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뭘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견딜 수 있잖아요. 결국 최종 승리는 박해자입니까? 박해받는 사람입니까? 박해받는 사람.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서 좋은 면들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끄집어내서 격려합시다. 잘 보세요. 형편을 잘 보세요. 다스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요. 그리고 뭐가 그들이 자랑거리입니까? 우리 자신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스스로가 계속 생각할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상태가 중요한 게 신분 문제입니다.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상태가 변화시켜요. 상태를 아무리 변화시킨다고 할지는 변화시키려고 해도 내 신분을 잘 모르게 되면 변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의욕이 없잖아요.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없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승리한다고? 여러분이 승리할 겁니다. 기다립시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교류적 문제에 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습해 갑니다. 기도합시다.